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번 연도 전방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령의 고백, 6개월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것으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눈길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의 정욕에 바쁜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멀어져 세상에 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하여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는 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의 삶에 가정에 있던 나의 눈길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6개월 동안 나태하고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신앙생활, 물질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은 회복되는 시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살아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기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구할 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이 그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이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에 눌려있는 나의 건강한 삶이 이 시간 새로워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각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의 생각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와 구주 예수 지아미
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깜빡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깜빡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에 그것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영혼을 찾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시선을 하시며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눈길에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세상에 돌렸던
나의 정욕을 누렸던 나의 눈을 이제 주님께로 고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고 생명과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만나주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전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를 만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이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수주일하여 예배드립니다. 73년 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린 신앙의 선조들의 일사가구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나구됨 없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사랑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해체하고 후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곽효준 선교사님과 권영은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세계를 향하여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주하여 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을 통해 이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사오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의 의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붙들어 주사 목양을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시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앞뒤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본 분도 있고 일주일 만에 본 분도 있고 아침에 본 분도 계시죠. 예, 오늘 진짜 은혜 시간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죠. 매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가족별로 식사하시면 하나 되는 시간 되시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벌써 6월 2023년 전반기가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뭐 구약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 우리 교회들은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후반기에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시체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은혜롭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후반기에 큰 은혜 주실 주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와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다음 주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온 29일 날 전달식을 합니다. 율량동 이제 요즘에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서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어가게 원합니다. 여러분들 장바구니 안에 옆에 이제 교회 로고도 있고 안에다가 이제 교회 물품들도 좀 넣고 교회 홍보물도 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받게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죠. 6.25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딱 생각이 났는데요. 6.25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6.25에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이 생사가 오가는 6.25 때에도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강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저번 주 보니까 이쪽이 좀 추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맞췄는데요. 이제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은 또 더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쪽이 좀 추우신 분들 있으면 겉옷을 입거나 이쪽으로 옮겨 앉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을 해서 혹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맞게 양인 같은 음이 맞게 자리에 옮겨서 앉아 주시면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요. 한동안 하다가 안 했는데 저 뒤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들이 예배 가운데 스마트폰을 보면 예배 집중할 수가 없죠. 저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저게 꼭 꼬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혹시 스마트 하고 있으면 안면이 가서 톡톡 두들기면 노는 시간 톡톡 두들기면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무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한다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으니까 꼭 거치하시고 나는 상관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꽂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필사자는 박종호 연재 집사님이십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 고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증뱅이 3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경건하던 유대인들처럼
오후 3시, 저게 9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이란 곳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 나오는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불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장애도 고통스러워 힘든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좌절과 상실과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우울함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매일 매여와서 앉으면 그가 구걸하는 것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이 그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앵벌이 인생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고 삶의 소망, 행복, 기쁨이 없이 하루 목에 풀칠하는 게 목표인 진짜 비참한 인생 안진뱅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안진뱅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0년 동안 언제나 그랬듯이 미문을 통해 성전을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여줄까요? 3절을 보면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 보다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다란 단어는 의미 없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해오듯이 힘얼건 한눈을 뜨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적선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의미 없이 보는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주목해요. 4절을 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다는 뜻은 응시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길을 모아 그 거리를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자, 안진뱅이도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드디어 한껏 올리겠구나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무엇을 얻으려고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섭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한 사건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심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있습니다. 내 심령에 계신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가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후에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7절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손을 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오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거는 기적 사건, 새로운 생명을 준 사건의 시작점, 기적의 시작점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먼저 안진뱅이가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시하며 응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또한 그들을 주시하며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벌인 기적 사건의 시작은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이 서로 마주쳐 고정됐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만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안타까움과 국률한 시선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안진뱅이처럼 세상 것에 집중하느라 멀어져 있는 나의 눈길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세 가지를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굴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반나절이 못 가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그런데 문제는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무섭고 당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선을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자, 61절 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보셨다. 이것은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봤던 베드로의 눈과 똑같은 단어예요. 음시했다. 똑바로 뚫어지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을 보고 둘이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어쩔 줄 몰라하며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회개했다는 것.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요 반드시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6개월이 정말 금방 갔죠. 저도 너무 빨리 갔는데 6개월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회개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때 하는 회개 말고 진짜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며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란 무슨 뜻이냐? 따라볼까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말씀을 지금 듣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의 눈길이 나를 응시하시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후회가 오죠.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신실한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의 회개가 동반되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까지 변화가 됩니다. 100%는 그렇지 않겠지만 회개가 일어나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등이 회복하게 돼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인 동시에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함 받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을 하더라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회피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 6개월 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결단한 것들이 있죠. 나태하고 게을러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들, 세상에 집착하느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느라 육식의 족욕을 추구하다 보니 지었던 죄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관계, 물질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없이 부활의 기쁨은 없듯 회개의 시간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나 CBS, CTS, CGN TV나 이런 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마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이 시대의 설교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거나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요즘에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축복이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는요, 우리가 회개를 깨닫고 강조하며 회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여러분들 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오늘 진정한 은혜,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예. 다시 한번 따라올까요?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응시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펼친 베드로의 손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고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발에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따를까요? 힘을 얻고. 힘을 얻고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즉 힘을 얻고 일어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의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줄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어서려면 반드시 근육과 힘줄이 있어요. 그게 생긴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굳었던 다리가 펴지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이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간 이 안진뱅이.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장면을 생각하시면 선포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펼쳤습니다. 펼친 손에 안진뱅이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설 때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에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을 줄 때 일어선 겁니다. 행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중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실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100% 치유해준다는 절대 믿음을 확인하고 순종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행함의 믿음을 촉구하신 거예요. 100% 주님의 은혜지만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들, 요즘 자연교회 가족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픈 소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답답하고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하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자꾸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많잖아요. 심하면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원망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거리고 질병도 힘들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줄 고정하고 막 쏟아 부어야지. 주님의 시선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 원망하면 사단의 밥밖에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주어서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요, 치유의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節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는 치유함이 임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설령 바울처럼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큰 깨달음과 신앙의 성숙과 죽음 이후에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뭐 능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치유에 대한 보류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질병 치유 안 되면 주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질병이 치유 안 되면 계속 진행돼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는 계세요. 태양을 이 손으로 막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선하심이고 1.1획도 흩으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질병 안 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절대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질병이 있을수록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눈을 주시했던 것은요,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바람에서 응시한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있고 그런 거 몰라요. 한 푼 얻기 위해서 눈을 본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의 눈을 보면서 다음같이 선포해요.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치유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틀려요. 다시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진뱅이처럼 주님께 은과 금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필요를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노력으로도 내가 기도함으로도 나의 만족과 필요의 일부를 채움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해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과 금을 그것만 계속 구할 때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진짜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론 불꽃 같은 눈으로, 때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영구적이고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가장 잘 아시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기도하는 분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모하며 특별히 줄인 영혼. 여러분들, 줄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배고프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워주신다. 근데 이 채워준다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아시는 그 필요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생각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돈이 있을 거예요. 돈. 진짜 어떤 필요 없죠. 그죠? 어떤 분은 뭐 자식에 관련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질병만 낫게 해 주시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면 더욱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육적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치면 여러분들 주님도 잘 믿을까요? 자기 자신 알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에 바로 응답을 준다면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을 램프 안에 있는 진이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주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에 있다.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너의 부족한 은과 금을 채워주면 네 영혼이 사니? 죽으면 안 주세요. 너의 지금 질병을 치유해주면 너 나에게 더 네 영혼이 살 것 같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는 거 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메인 존재라 맨날 육만 바라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얘들아, 땅 보지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별을 좀 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 나에게 시선을 좀 봐. 땅의 시선 보지 말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눈길을 주고 계세요. 그 눈길은 영혼의 사랑의 눈길입니다. 안타까움과 국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연계 성전 안에서 지금 나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움분이 했을 때 봤던 그 예수님의 눈길, 안진뱅이가 은가금 얻으려고 봤던 베드로의 그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세상 것만 구하느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삶만 추구했던 여러분들의 시선, 나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터질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더 피를 잘 흘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023년도 6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6월은요, 이 6개월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분들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후반기 6개월이 지저분해집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질병의 치유와 육체의 치유와 주님의 피로를 채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양다리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 생활 한다 했지만 물질 생활, 관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한다 했지만 내가 얼마나 세상에 눈길을 주며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시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필요는 은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아 주님께 접붙임받은 인생 살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옵니다.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아니 한 달 일주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 세상의 시선에 빠져 있었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빠져 주를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바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이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베드로의 눈빛, 예수의 눈빛에 순종하며 무릎 회개하며 변화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을 바라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삶, 참 기쁨 감사의 삶, 나의 삶에 쫓기고 나의 삶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전능자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분들 있으시죠? 지금 주님의 눈길에 고정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적인 안전에 내가 일어서는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며 주여, 부끄럽지만 죄인이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합니다. 주님, 이 질병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정하면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정상이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순종하며 악하고 더러운 일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안수하시고 주여 치유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따스한 눈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눈길을 두며 살았습니다. 나의 안락함과 만족을 위하여 욕망과 감정에 집착하여 주님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나의 더러워진 눈과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물질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니 더 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안진뱅이의 삶을 청산하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함으로 영적 육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혼미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나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기아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모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아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1절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본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안주 입사님, 김수희 권사님, 강유중 입사님, 신도환 권사님, 백영 권사님, 대청자 사모님, 신혜진 청년, 최건우 학생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부문 전사님, 박종현 대입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유솔, 김한김, 김한준 감사함을, 김미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현 청년, 김남현 청년 감사함을, 이용준 청년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신혜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백영 권사님 감사함을, 연신연령 회원 가운데 집사님이 손주들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집사님이 연정이 성도님,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날로 기도하는 사람이 좋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보규 청년 새롭게 하소서. 신명진 학생,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희망총학공사 조재민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양송재 집사님, 최태우 학생, 최원우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전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사명 위하여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24, 125 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올려드립니다. 신경석 안주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윤영자 집사님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맥주감성금 김상희 정상훈 정소영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입니다. 김양송지 집사님, 선경금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신혜진 청년 김상현 김민서 권사의 일여선교 이여선교에서 남선교에서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신동남 권사님, 구역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실버구역에서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립니다. 신동남 권사님, 최재준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욱현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신경석 안주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윤기욱 권사님, 백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재준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육체로 일을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주신 귀한 것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작정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했지만 이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지만 질병을 늦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분별하여 질병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은 영적 안전병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많은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지인들입니다. 나의 질병보다 그들은 더 중증에 걸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전도 대항자들, 내 가족들 주님께로와 진정한 영적 안진뱅이에서 강건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생에서의 질병은 죽으면 끝나지만 영적인 질병, 불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더욱더 믿음으로 영원하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을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고정되어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전 열방 두 분의 성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공포들과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